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차원으로 그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다인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이 편견을 극복해야 할 그런 이 숙제를 그들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이상히 여겨 보는 이 장면이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 그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어떤 삶의 상황은 끊임없이 이방인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하시딤 운동, 바리새주의 운동으로 발전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그 나름대로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이 이방인들과의 그 어떤 교제에 그들은 이 장벽을 쌓아놨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그 느헤미야의 개혁 그 자체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결혼한 사람은 다시 이 가정을 원상복구시키라는 그런 정말 가혹하고도 강력한 그런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유다인들은 어떤 변질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그들은 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편견이라 할까요? 모든 민족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중화 사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가장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이 자존심은 대단하죠. 자부심.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민족도 이 한민족의 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적인 자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배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그 편견은 이방인들과의 그 어떤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그들은 늘 부정적이었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가장 가까웠던 사마리아인들과의 어떤 역사적인 원혼들이 있어서 그들의 어떤 이 교제는 참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교정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편견을 뛰어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사려 깊은 그 가르침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죠. 이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이 로마 백부장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그 일화 속에서도
그들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그 복음의 이 대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전한 기존의 선입견, 민족적인 편견을 부수고 새로운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리셋해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지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고 소개가 나옵니다.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그런 의외적인 그런 예외적인 그런 인물로서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돈독했던지 바로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제9시에 기도하는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습관처럼 이 이방인,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건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은 펼쳐지고 동시에 이 요빠,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그도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지붕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한상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기퉁이에 끈이 묶인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동물들이 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 음식의 구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별을 철저히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 명령에 이 베드로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비록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 점심을 곧 먹으려고 준비하던 그 사이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때 하늘에서 생각지 못한 이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이 3번씩이나 이 제시된 이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것은 음식에 관한 메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바로 10장에서 이어지는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는 아무것이나 먹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죠. 즉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2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여기
아주 이방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떤 하나의 이 독점적인 그런 기별이 아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태이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널리 전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왔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편견, 이걸 넘어서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임을 베드로는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베이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성전 예배에 그들은 참여했고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그들의 어떤 간섭적인 이 전통이 하나의 편견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어떤 사건이요? 이 유대인의 중심인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 시선과 어떤 의식을 하늘을 향하여,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복음이 널리 전해져야 함을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의 그 만남 속에서 고넬료 역시 은혜 받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그가 경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베드로에게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느끼는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확장, 전파, 그리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이 베드로에게 상당한 이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들 285쪽입니다. 보자기에 담겨있던 여러가지 살아있는 짐승과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한 명령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단지 이방인들의 진정한 입장을 베드로에게 깨우친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 그 계시는 베드로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을 뛰어넘도록
이 복음은 역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